자,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부른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전에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안외해 주셨다가 이렇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넓은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면서 살지만은 또 저희들은 다 하지 못하고 또 주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용서를 빚고 또 앞으로는 더욱더 말보다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여서 실천을 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번에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새겨가면서 저희들이 회복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또 실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 성도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전입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덧입혀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일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먼 곳에서 늘 수고하고 또 낯설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주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부족하지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일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렵지 않게 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교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선교원금을 작정하고요.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1월 25일 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오스 선교지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개인 기도하실 때 라오스를 위해서 꼭 기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특별설교란에 그 안에 들어가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주일, 다음 주일 이제 성경음 작정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파성 선교사 주일 오전 예배 영상 설교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고광민 선교사님 영상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으로 이런 준비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 대신방 예고를 드립니다. 1월 25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1월 25일 화요일에는 이 지역위원회 122구역, 123구역, 또 1월 27일 목요일에는 1지역위원회 112구역, 113구역 대신방을 합니다. 이번 대신방은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대신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장기 결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하반기 재정감사 안내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 영수증 처리입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일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2011년 각 부서 회계 잔액을 재정부로 반납하신 후에 결산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368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오늘 마음 치유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질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랫동안 묵었던 이 쓴뿌리들이 하나님 뽑혀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뭐 했는가 하면은 마음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더 크다, 그것을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판단, 뭐 등등. 여러분, 우리의 말, 행동, 생각, 판단 정확하게 수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생각 이상으로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지식, 감정, 의지에서 연유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왜곡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고 우리의 지식도 왜곡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의지가 왜곡되어지면, 첫 번째 우리 몸에 그 영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그 결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돼. 건강. 자녀도 지켜야 되고요, 재산도 지켜야 되잖아요. 보이스피싱 안 당해야 되잖아요. 재산 지켜야 됩니다. 모든 거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재산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한, 저도 가끔 이제 그 교육실에 있으면요, 제 방에 있으면은 최근에 아침 6시 우체국이라 그래가지고 전화가 2번이 왔어요.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부 다 이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아니, 아침 6시인데 왜 우체국이 전화 와요? 그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아,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냥 끊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의 재산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한다. 운동 많이 해야죠. 그죠? 운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말씀을 듣고, 이게 전부 다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키는 것 너무 귀한 것인데, 진짜 그것보다도 성경은 너 지킬 것 가운데 수많은 것인데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 여러분, 감정 지키고 있습니까? 감정. 화를 팍 내버려요. 이거 못 지키는 거거든요. 의지, 절대 용서 못해. 이거 못 지키는 거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그래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지켜야 되죠? 생명이 거기서 나온대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 치유잖아요. 마음 치유. 2시간 동안 이제 마음 치유,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면은 뭐가 무너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몸도 무너지고, 내 영혼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요, 뭘 공격하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뒤에서 이제 마귀가 딱 뒤에서 이제 마치 컨트롤러 가지고 조정하듯이 말이에요. 리모컨과 조정하듯이 뱀을 딱 조정해가지고 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앞장 세워가지고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딱 왜곡시켜버려요. 부정적인 마음을 쑥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에덴 동산 이후로 마귀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마귀의 덫이 뭐냐면은, 마귀가 설치는 덫이, 트랩이, 그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진짜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그 덫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귀의 전략이요, 고도로 치밀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고도로 치밀하다는 거죠. 우리 딱 당황한데, 아이고, 그때 왜 내가 그때 내 마음의 감정을 못 다스려서 내가 또 버럭 왜 그랬지? 아이고, 이 바보야, 바보. 내가 왜 그랬어? 당하고 난 뒤에 뭐죠? 그제서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많이 탄식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내가 그때 못 참았을까? 내가 그때 그 물건 집어들어가 왜 휘둘렀을까? 그다음 2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안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을 딱 건드려 놔요. 마음을 딱 건드립니다. 그때 사용한 도구가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 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 마귀가 저 배후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구나, 딱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그거 들으면 그렇게 달콤해요. 그 쾌락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죄가 주는 마력이거든요. 죄는요, 쾌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지나고서 뒤를 돌아보면은 나를 죽였고, 내 영성을 파괴시켰고, 우리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사람과 관계를 엉망으로 그냥 모두 파괴시켜버렸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그냥 하도록 내가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었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16장 16절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드릴라 여인이 있잖아요. 드릴라 여인, 16장 16절이에요. 드릴라가 날마다 재촉함에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드릴라가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비밀 좀 가르쳐, 비밀 좀 가르쳐. 계속 그러니까 이 삼손 마음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번민하여 죽을 지경, 이 번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의 갈등을 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번민해보신 적이 있었어요? 삼손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갈등이 마음이 막 찢어진다는 고통, 번민, 갈등. 그래서 그냥 마음은 그냥 열어버리자. 열어줘버린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딱 열어주니까 그래 이거야. 내 힘은 여기에 있어.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그냥 다 뽑혔잖아요. 그렇죠? 이방 신당에서 맷돌 돌리고 그리고 놀이감에 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뭐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에게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씀. 민수기 13장. 자,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진짜 그 땅은 그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막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말이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냐면 감사한 마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감사의 말. 그 다음에 또 뭐죠? 믿음의 말. 이거는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거룩한 나의 어떤 어느 습관이 되도록.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구약 하나 찾아보고 신약 하나 찾아볼게요. 구약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자, 저기 좀 길지만 자세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 다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그냥 마음 이를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 혼자 루시퍼가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지금 루시퍼가 옆에 있는 천사에게 막 이렇게 말을 막 건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어. 마음으로 생각, 마음으로. 나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내가 한번 차지해봐야 되겠어. 마음이야, 마음.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심중이 뭐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심, 중앙할 때 중, 가운데 중자. 마음 중심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곡식을 사둘 것이 없으니 올해 풍년이 되었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마음으로 자기 계획하는 거예요.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래 쓸 물건을 많이 사두으니 평안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뭐 누구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우리 집에 올해 풍년 들었으니까 창고를 지어야 되니까 당신 이렇게 요번에 일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재를 대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혼자 얘기해. 자기 혼자 생각. 루시프도 맞아요. 첫 번째 이사야 14장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렇죠? 루시퍼. 누가복음 12장의 두 번째 신약에서 봤던 것은 한 부자 사람이잖아요.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피조물,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소중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있잖아요. 어디를 보실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 볼 때 눈 쳐다보죠, 눈. 그죠? 눈을 보통 보거든요. 사람이 만났을 때, 여러분, 손 쳐다봅니까? 여러분, 발 쳐다봐요? 사람 만났을 때? 눈 쳐다보면 눈. 눈을 쳐다봐요. 이 사람은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디 보실까요? 물론 육신도 보시겠죠. 우리 용모도 보시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들을 보는 거 안 같대요. 다르대요. 사람은 16장 1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러분 그렇죠? 뭐 그 사람 헤어스타일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 보시는 거면 중심을 보신대. 중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시편 19편 14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지금 한 노래거든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주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과 그 다음 뭐죠? 마음의 묵상. 이런 마음으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기서 묵상해 가서 하나님 말씀 물론 이제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루시퍼 봤죠? 그 다음에 부자도 봤죠?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들었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큰 비중을 두시고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마음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될 이 마음이 문제는 뭐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왜곡. 그러면 자 왜곡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왜곡된 뭡니까? 바로 질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왜곡하면 언제부터 일어났냐? 우리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걸 쫓겨났어요.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에덴 동쪽에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미 이제 죄가 들어온 상태단 말이에요.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셨어요. 뭘 통해서?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짐승을 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가 그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뭐죠? 씻어내야 되거든요.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게요, 뿌리를 내려요.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었어요? 어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짓말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처음에 막 거짓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그 거짓말이 나중에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바늘도 소도 뭐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빨리 씻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곡되어 있으니까. 씻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문제를 못 가니까 왜곡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뭐냐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단계 나가는가 하면 이게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번 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저기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이 선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이루게 만들어요. 자꾸만 하나님과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선뿌리가 났어. 선뿌리 있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삶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괴로워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죠. 않게 하라.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뿌리는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거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없어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니까 다른 사람도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그래서 선뿌리를 뭐예요? 제거하라 이 말이거든요. 왜곡된 선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유받지 않으면요, 이런 게 나타나요. 수치, 열등감, 엄난,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선뿌리가요, 이 분노로 표출되잖아요. 분노로 표출되면은 주로 중독 현상이 어디서나 먹는 문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나요? 이 사람 스트레스 받으면요, 계속 먹어요. 그런 사람 보셨죠?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람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서 셀프는 거예요. 중독 현상. 그리고 이 선뿌리가 열등감으로 표출되잖아요. 마음을 오픈 안 해요. 그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아멘 아멘 할 때도 그냥 무덤덤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긴 하는데 맨 뒷좌석에 앉았다가 축도하기 전에 싹 그냥 나가고요. 이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열등감, 수치심이라는 선뿌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선뿌리가 음란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요, 성폭행, 성도착증 이런 현상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뿌리가 더 심해지죠. 우울증, 강박관념, 자학대.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의 젖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아이는요, 커서도요, 폭식 잘 안 합니다. 폭식 잘 안 해요. 자신의 감정의 풍성함을 다 채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잖아요. 부족함 없이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점차 선뿌리를 잘 잡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활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이게 나타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모의 심한 다툼, 맨날 부모가 싸워.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늘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이런 가정의 아이들요, 사이코패스 많이 나옵니다. 사이코패스. 여러분 신문에 가끔 나오는 뭐 제가 누구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요 거의 부모에게 귀착돼요. 부모에게.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방치당해요. 방치.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여러분 지금 한국의 유명한 소통 전문가 가운데 김창호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김창호 씨. 김창호 씨 강의를 제가 많이 듣는데 그 김창호 씨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김창호 씨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에요. 못 듣는 거예요. 이분은 늘 이제 지금 벌써 아버지 연세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때는 참 못 살던 시절 아니었겠어요? 뭐 하는 거? 석공에 석공. 돌을 깨는 돌산에서 석공을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아버지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봤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소통 전문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 소통 전문가인데 누구하고 소통 안 되는가 하면요 자기 아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래요. 나중에 고민하고 그 원인을 캐내고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딱 규칙되는가 하면 자기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주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들은 괜찮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들은 그렇게 참 아버지를 사랑하고 딸과 관계 좋은데 아들과 관계는 그렇게 서먹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런 얘기 했대요. 어릴 때. 뭐 딸은 아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를 보고. 근데 아들은 이렇게 했대요. 누구 아빠 그랬대. 누구 아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나 같으면 예를 들어 민지 그러면 민지 아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부모의 부족함, 부모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들이 결국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깊숙이 처음에 잘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회는요 어릴 때 제공돼야 돼요. 여러분 나무도 있잖아요. 묘목일 때 이 구부러질 수 있죠. 그럼 묘목일 때 피워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다 장성해 성장했어요. 그때는 못 피는 거예요.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잡아줘야 될 그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것이 육체 욕구로 나타나는 남녀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근데 남자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중독을 나타나요. 중독. 마약, 경마장 가보세요. 거의 남자입니다. 화투, 술, 음란, 성추행, 성폭행, 특별히 가정폭력. 채워지지 못하게. 여자는 좀 달라요. 내재적 슬픔으로 나타나요. 우울증 증세.
자,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의 사랑을 잘못 받아요. 어릴 때부터 학대당했어요. 부모의 돌봄 받지 못했어요. 방치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픈 얘기는 어릴 때 주변 사람들부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요. 남자는 더러워. 남자는 더러워. 이 의식이 무의식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자리 잡게 돼요. 남자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면 아픔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근데 자, 이분이 예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런 인자를 또 물려준다는 거죠. 제가 그 구소련의 체르노빌, 여러분 그 아시죠? 1986년 4월 달이었어요. 그때 우리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그때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때 간 게 아니라 2000년에 간 것 같아요. 2000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구소련이었거든요. 구소련 연방이었죠. 그때 갔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독립했을 때 90년대 독립했잖아요. 제가 2000년에 갔어요. 갔는데 그 수도 키예프에 있는 그 체르노빌 그 박물관을 제가 갔어요. 박물관을. 가보니까요. 여러분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 그때 저는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 이제 영화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소련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 폭파해서 이제 터졌으니까 그걸 한 삽만 쓰면은 한 삽만 떠가지고 저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군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한 삽 뜨면은 군면제가 되는데 막 사람이 젊은이들 그렇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결혼해가 애 낳잖아요. 팔이 없어, 팔. 또 어떤 애들은 뭐 전능하는 이는 물론이고 머리가 이상하게 기형으로 태어나고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누워서 짐승처럼 먹여줘야만 되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죄도 이렇게 무서워요. 죄도. 이거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반복되는 이것이 이런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도파민이 막 우리 뭐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 눈이 그냥 뒤집어져 그러잖아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상실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사람은요, 우리 몸은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걸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떤 현상 나타납니까? 코카인, 알코올, 마리화나, 마약, 자극 주는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뇌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들면은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어요. 알파파와 베타파. 알파파와 베타파가 있는데 이 알파는 언제 나오는 거면요.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있죠. 여러분 성경 묵상하시잖아요. 그럼 성경 묵상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지요. 여러분 찬송 부르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될 때 저게 많이 나와요. 알파. 근데 베타는 언제나 마음 불안해질 때,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컴퓨터에 막 그 게임 막 이런 거 게임할 때 게임 막 몰입해가지고 막 할 때 그때 베타가 팍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서는 이 뇌파라는 게 있거든요. 뇌파요. 이 뇌파동, 이 뇌파가 나오는데 뇌파는 뇌신경 사이에 신호가 전달돼서 생기는 전기 흐름을 뇌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정신의학자가 누군가 하면 1924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한스 베르거라는 사람이 뇌신경이 이제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거기서 전기 변화가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최초로 발견하고 기록한 사람이 한스 베르거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뇌파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 뇌파 나오는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까 제가 2개 말씀드렸잖아요. 2개 말씀드렸는데 알파가 있고, 그다음에 감마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델타파가 있고, 그다음에 세타파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요 파는 뭐냐면요. 요 파는 어떤 파장인가 하면은 이 뇌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무의식 상태 들어가잖아요.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 한 번은요. 제가 우리 교회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있을 때 어느 분이 이제 거의 여기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래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 이제 중환자실을 보게 되면은 뭐 몸에 여러 가지 막 꼽아 놓잖아요. 이렇게요. 달아 놓잖아요. 근데 계기판이 나오는데 이런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요 뇌파. 그래서 제가 한 몇 초를 봤어요. 이따 보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꼽고자 권사님 저 왔습니다. 권사님 끝까지 십자가 붙잡으세요. 권사님 승리하세요. 그 말 딱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요. 이게요. 이렇게 갔어요.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여파. 무의식 상태 있을 때. 요거는요. 이거 언제 나는 거예요? 잠잘 때. 여러분, 잠자는 건 무의식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잠잘 때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는 성경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즐거울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 알파가 팍팍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몸에, 제 몸에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파장이에요. 요거는 언제 나오냐? 요거 베타 요거는 마음이 막 불안할 때, 불안하면 이게 막 나오는 뇌파. 근데 요거는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나와요. 여기서 정수리에서 요 뒤쪽에서 많이 나와요. 파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앞에서 요 앞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간만에 요거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막 이렇게 그 어떤 일에 막 몰두하잖아요. 막 탐구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요거 두 번째 거 감마파는요, 베타파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 막 불안해지고 안정을 못 찾고 이때 나오는데 이 주로 누구한테 나오느냐? 부모로부터 역기능적인 인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와요.
결혼했어요. 주변 사람 그렇게 괴롭혀. 군대 가면 맨날 때려. 못 살게 굴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특별히 막 불안하고 슬프고 이게요, 뇌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면 깊이 저장이 되고요, 이것이 내 삶의 절망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 쓴뿌리로 작용해서 대인관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관계, 예수를 믿어 자기 방식대로 믿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되고, 모이면 험담하고 사람 끌어내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주변을 오염시키고 결국 자신을 파밀로 몰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해지고, 결국 영혼의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는 몸서리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그냥 즐기는 것 같지만은 그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죄 조정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 뭡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리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죄는 예수 믿을 때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다 끊어졌어요. 원죄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 죄는 해결됐는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과거의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이 쓴뿌리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5장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지금 심판 얘기했죠.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그랬죠. 심판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심판받는 장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선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서는데 우리 몸을 따라서 행한 것을 따라서 드러나고 그날 결산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심판은 어떤 정죄 심판이 아니죠.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결산하는 자리죠. 그런데 반드시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필연적이다. 한 사람도 예외된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 그럴 때 나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하고, 이웃과 주님 몸된 게 흘러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괜히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난 진짜는 잘 믿어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의지대로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행을 행하는 그 일에도 하지 못할 방해하는 우리 영혼의 독소, 쓴뿌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번 더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가 없도록 해라. 또 선뿌리가 났어. 괴롭게 하여.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선뿌리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영혼을 더럽게 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그 강연을 보면 나와 있죠. 선뿌리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전되거나 대물림되는 선뿌리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나와 있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거기 보면은 선뿌리는 물려준 헛된 행실, 실관계상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유전되거나 대물림되는 거, 이 선뿌리.
쓴뿌리 중에 두 번째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쓴뿌리가 있어요. 에베소 4장 19절. 배운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역기능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은, 그런데 자라나면은 어머니가 만약 그 사람들 그대로 반복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엄마를 때려요. 그럼 아버지를 보면 분노가 막 일어나요.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만 나와요. 엄마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죄책감과 슬픔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그때 우리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지? 엄마 그렇게 맞을 때에 왜 나는 도망을 갖고 그냥 내 편하려고 숨으려고 그렇게 했지? 죄책감, 슬픔, 이 모든 게 뭐죠?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쓴뿌리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른아이라는 여러분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건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어른인데 애예요. 어른인데 애예요. 어덜트 차일드. 심리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트라우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성추행을 당했다 쳐보십시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단계에서는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몸은 있죠? 10살이 지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몸은 어른이 돼요. 몸은 어른인데 그 사람은 어른인데 속 사람은 뭐냐면은 안 커요. 내가 죽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라. 저 사람을 내가 결국 어떻게 만들리라. 요 상태에서 계속 그 상황에서 그 삶이, 그 생각이, 그의 사고가, 그의 모든 삶의 체계가 모든 것이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 하이드시, 여러분 그 소설이 있잖아요. 지킬 박사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이런 약을 발견하게 돼요. 도덕심이 없는 흉악한 인간 하이드시, 변신할 수 있는 약을 발명해요. 근데 하이드시로 딱 변신했을 동안에는 도덕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게 없어요. 죄책감 이게 없어요. 해방감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이 행동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는 뭐냐면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이드시의 모습을 가짐으로 결국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쓴뿌리는요, 이중자아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중자, 듀얼 셀프. 네. 첫 번째, 인격 장애를 가져. 인격 장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 인격 그랬을 때에 지성, 감성, 의지라 그랬잖아요. 이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장애를 가져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적 장애를 가져가면 결국 이중자아의 자아를 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진짜 연초가 돼가지고 올해는 진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어. 며칠 지나면 또 제자가 또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짜 설교 들으면은 나는
진짜 이제는 하나님 좀 친밀하시고 싶어. 그런데 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 있어요. 사람과 관계 인격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애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중자아 속에 늘 살아. 그 마음은 이렇게 안 편하죠. 늘 죄책감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강의 안에 선뿌리 제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음 치유예요. 여러분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 안 찾아봅니다. 집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요한기죠. 그리고 네 번째 거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이게 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죄를 몰아내라. 그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되어 있죠. 그거를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아니라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제가 좀 잘못 적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그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근데 이 보면은 이 선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선불이 하나님과 다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에서는 엉망으로 만들고 늘 부정적인 말을 만들게 만들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웃 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속대밭 만들어버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고백해야 돼. 여러분 자신 상태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당신 죄 지었죠 그러면요 그거를 자기 디펜스를 해요. 그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는 죄인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증거 갖다 대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인정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죄를 고백하라.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게 모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해.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엄마면 우리 엄마를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 나에게 정말 트라우마를 입혔던 내 인생에 가장 큰 어떤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 그 사람을 뭡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되어도 뭡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이 용서가 사실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나 같은 인간 또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몰아내야 돼요. 그 죄를 몰아내기 죄에 타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분명히 잘못은 가인이 범했어.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얼굴이 막 시뻘겋게 막 이렇게 바른 거야. 막 손이 막 부르르 막 떨리는 거야. 가인아, 너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 얼굴 왜 붉어지는데? 너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분노하면은 죄가 너희의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엎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가 딱 여러분 치타 있잖아요. 자리 딱 잡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걸 딱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왜?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죄는 너희의 앞에 엎드리는데 그 만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타협하지 마라. 쫓아내라. 안 쫓아냈잖아요. 먹히는 거죠. 자기 먹혔잖아요. 몰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뭐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수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내 인생의 고리,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아니했던 왜 내가 이렇게 내 인생 괴로웠는지, 왜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참 깊은 이 수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지, 이런 문제, 쓴뿌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이 하나님의 이 5가지의 그걸 통해서 고백 쉽지 않습니다. 용서 더 쉽지 않아요. 몰아내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내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 치유되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주여,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의 관계에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쓴뿌리, 주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형사가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힘들게 만든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같은 가운데 주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해결하시던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낙함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디서 뿌리를 잘 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에게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타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자들 같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탄의 공격이로 아버지 대상이로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유전되었던 대물림되었던 쓴뿌리, 성장 과정에서 학습되었던 쓴뿌리,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뽑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모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을 허락해 주시기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쓴뿌리, 그것이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던지 대물림되었던지 성장 과정에서 학습된 쓴뿌리였던지 주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우리를 이중적 자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번민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아이로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를 하나님 몰아내는 그런 귀한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상태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왔던 이 모든 쓴뿌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뽑혀나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마음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은혜를 풍족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늘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을 훼손하게 만드는 모든 쓴뿌리를 다 우리 속에서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치유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